예. 오늘 뭐 2011년 7월 14일 오늘 목요일이죠. 아유 뭐 벌써 이렇게 요일이 이렇게 갔나요?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뭐 글쎄 뭐 사실 오늘도 뭐 한 일도 없는데. 예, 뭐 선지사랑님 뭐가 질문이세요? 자시에 대해서 제가 저저번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교우님 안녕하세요. 뭐 청아쌤이 야자에 주자에 사용하시는 거는 뭐 그분 생각이시고, 아니 뭐 그분은 그분이고 저는 저니까요. 저는 이제 뭐 야자의 주자시를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60갑자는 뭐 순서대로 흘러야지 그게 야자시 주자시를 사용하면 틀어지기 때문에 좀 안 맞지 않겠느냐. 예, 뭐 그런 생각이죠. 예. 모든 게 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는 이제 사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어떻게 뭐 물론 뭐 이제 그분도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글쎄 뭐 그거에 대한 뭐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좀 제시를 하면 이제 뭐 그 말이 맞을 수 있겠죠. 뭐. 예. 근데 아직까지 뭐 그거에 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들은 게 없어가지고, 저도 뭐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럴 것 같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쉬신 날이에요, 회원님? 예, 안녕하세요. 나 9021님. 예, 닉네임을 한글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면 설정 보이시죠? 예, 이 설정 누르시면 여기서 닉네임 변경 있습니다. 여기서 닉네임 변경하시면은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뭐 업보라고 이렇게 주제를 지어놨는데, 정작 하얀빌리지님은 하얀빌리지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네. 일 바쁘신지. 하얀빌리지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글 보셨어요 혹시? 사주팔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에 대해 방송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자신의 사주팔자를 순기능적으로 이해하여 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한 삶을 살기 위한 마음 씀씀에 대해 말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뭐 그렇죠. 이게 뭐 머리 아픈 주제는 아닙니다. 머리 아픈 주제는 아니고, 이 순간을 잘 받아들인다. 수많은 평평한 사람들에게 도를 가까이 하신 술사로서 사주팔자를 뛰어넘는 근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다 사실은 이제 그 업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면은 괴로울 것도 없고 이제 슬플 것도 없죠. 업보라는 거.
우리 이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혹시 그 업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타고난 업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뭐 얼마 전에도 업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좀 글도 쓰고 그랬었는데, 그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나는 이제 왜 나는 태어났는가, 그리고 태어났으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겠죠.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꼴이라 그러죠. 뭐 허영만의 꼴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요런 꼴 그대로 나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보면 항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한 명도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러셨군요, 4월 가보니. 업이라는 것은, 뭐든지 이제 뭐, 업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나쁜 의미도 있고, 이제 좋은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예를 들면 전생에 뭐 죄를 많이 지어서 현생에 고생을 많이 한다, 라고 하는데, 그 죄라는 거 자체도요, 그게 이제 그냥 업이지, 그게 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음양관계예요, 무조건 다. 거의 음양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궁극적인 어떤 삶의 지향점은, 글쎄,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완전함이거든요, 완전함.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항상 불안정함이잖아요, 불안정. 예. 불완전성. 그래서 인간은 이제 불안정성이기 때문에 완전함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완전함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인생이라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은 어떤 경험과 수도 없이 많은 또 삶을 통해서 이 완전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고요. 깨달음이죠. 이제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깨닫지 못하면 항상 인간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라면,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제 한 번에 이 완전함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수도 없이 많은 어떤 윤회의 굴레를 겪고 나서 저런 이제 완전함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가는 삶 자체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면 좋은데, 보통 보면은 이런 이제 뭐 이렇게 굴곡을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굴곡을 치면서 가는 이유는, 모든 자연 만물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음양이잖아요. 그렇게 걸어갈 때만이 아주 가장 자연적인 조건을 갖춘다 이죠. 자연적인 조건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예, 못 살아보기도 하고 잘 살아보기도 하고 예, 하는 어떤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이 죽으면은 사실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죽으면은 우리 저 꿈 해몽도 왜 죽으면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해석을 하듯이 오행의 굴레에서 이제 사람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뭐 어떠한 삶을 살았다면 그 반대편에 어떤 또 삶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반대편으로 반드시 또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그 삶 자체가 지금 뭐 이 현생에 태어나서 뭐 남편 복도 없고 부모 덕도 없고 무슨 돈 복도 없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는 또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부족하고 뭐 이렇게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뭐랄까 현대 사회의 어떤 그 물질 문명에서 바라보는 물질 문명 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그 불합리성이지, 어떤 그 이 완전함이라는 개념에서 바라본다면은 훨씬 어찌 보면 선택받은 자이죠. 왜냐하면 이제 물질이라는 것은 많이 풍요로울수록, 물질이 풍요로우면 정신은 어떻게 돼요? 정신은 이 시소처럼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이제 혜택받지 못한 자들은 어려서 나이 먹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이렇게 정신적인 어떤 그 큰 뭐라 합니까? 정신적으로 왜 이렇게 크게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풍요로웠던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뭐 어떻습니까? 그 뭐 이기려고 별로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하죠, 적당히. 어차피 깨달음으로 가는 것 애초부터 깨닫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무슨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의사랑님 좀 풀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태초부터 업보요. 태초부터 업보는 그 가장 자연스러움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자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의 수능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는 공리공역이에요. 네. 공리공역. 네. 근데 이제 인간만이 사리사욕이 있거든요. 인간만이 사리사욕. 돈 벌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든 이 공리공역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보통 보면은 자연이죠. 뭐 예를 들면 나무, 꽃 이런 것들은 그 근처지물이라 그래가지고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그 뭐 태풍 불면 휩쓸리고 누가 꺾으면 그냥 꺾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꽃 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꽃 피고, 질 때가 되면 그냥 졌단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자연의 질서에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죠. 근데 인간만이 어떻게 돼요? 늙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것도 다 사리사욕이죠. 늙지 않으려고 하는 거. 돈 많이 벌려고 그러고, 이거 다 사리사욕이죠.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무튼 가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자체가 전부 다 사리사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 그 괴로움이라는 거, 괴로움이라는 어떤 감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배우기 위해 삶을 경험하면서 깨달음으로 가는데 애초에 깨달아서 왔다면 어떨까 혼자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죠. 뭐 근데 뭐 애초에 깨달았다. 애초에 깨달았다. 애초에 깨달았으면 여기 올 일이 없죠. 그런데 애초에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깨닫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이유 자체를 모르죠. 원래 그렇게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자체를 모르죠.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요런 거 이런 완전함이라는 것들은 이제 일단 다 제껴버리고 그냥 사회적인 그 충족에만 이제 몰두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거의 정신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 보면 그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영혼도요. 영혼의 레벨이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대임시인님. 영혼의 레벨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이제, 아니, 뭐, 어떤 사람은 애들인데도 보면은 이게 되게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나이 먹어서도 되게 애들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보면은 그, 영혼의 레벨이에요. 영적인 레벨이죠. 수준이죠. 근데, 영혼의 영적인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생에서 그 고통을 받는 삶 자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고난이 많아요. 영혼의 레벨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리 뭐 시험한다 그러죠. 하나님 시험한다 그러는데 영혼의 레벨이 높은 영혼들은 그런 어지간한 고통이 와도요 견디죠. 견디면서 그 고통에 대한 본질, 괴로움에 대한 본질을 자꾸 스스로 찾아간단 말이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무슨 뭐 뇌성마비 무슨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그 영혼의 레벨이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호킹스 박사 이런 분들은 몸을 못 쓰잖아요. 거의 뭐 이러고 있잖아요. 파킨슨병 걸렸던가. 근데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몸이 그 모양인데도 거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보통은 이제 현생에서 고통이 많이 따르는 거죠, 보통에. 근데 이제 그 영혼의 레벨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것에 대한 그 메시지거든요, 하늘에. 메시지.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레벨이 높은 사람은 처음에는 고통을 겪다가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서 결국은 이제 성장하는 것이고 거의 이제 깨달음의 문에 가까워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금 현생의 삶은요 그 크게 보면은 과거 전생의 삶 또 그 전생의 삶 그 전생의 삶과 반드시 연관관계를 짓고 있고요. 또 지금의 삶 자체는 미래의 삶에 이제 분명히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한 삶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중간이라면 이게 한 예를 들면 한 20대 뭐 40대 60대 뭐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대략 이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음양이 존재하고 있죠. 음양이. 저번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현생에 내가 태어나서 왜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사랑해주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덕을 받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복자로 태어나고, 그렇죠? 어떤 사람, 부모 정도 못 받고, 그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 정을 하나도 못 느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버려지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풍요로우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 말이죠. 이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예,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고통을 준다. 예, 그렇죠. 감당할 만큼 주죠. 그래서 뭐 현생에서 대통령 했다고 영혼의 레벨이 반드시 높은 게 아니거든요. 역시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 생인데, 현생 이전에 삶이란 말이죠. 현생 이전에. 그 전에 마이너스 예를 들면 60. 예? 과거의 삶과 반드시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떠한 이런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곡선을. 예.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만약에 이런 궤도를 그렸다면은 이런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 나와서 30대에 잘 나가는 케이스고 40대에 바닥치는 사람이고 여기서 다시 고통을 좀 겪고 말년에 좀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좀 겪는 흐름이겠죠. 예, 누구나 이런 궤도 속에 놓여있어요. 누구나.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겠죠. 반대로. 네, 반대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 궤도 속에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 궤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의 행위와 또 바로 맞물려 있어요. 나는 그냥 잘 사는데 무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무슨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하고 또 올라가고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난 잘하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죠. 보통은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행위. 추락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려서 어떻게 욕심을 부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이게 뭐 금전적으로 잘 산다, 뭐 잘 나간다 이런 의미라면 이 시기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시기에 내가 욕심을 부리는 시기죠. 막 부리는 시기죠. 예. 그러니까 나는 부렸기 때문에 이렇게 채웠다는 거죠. 자, 채워지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비워진단 말이죠. 이렇게. 예. 비워지면 정신은 어떻게 돼요? 그 비워지는 것에 맞춰서 또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대에 굉장히 잘 나가서 예를 들면 거만해졌단 말이죠. 뭣도 모르고 내가 최고였고 다 내 밑에 갔고 이제 이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뭐 회사도 이제 잘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막상 바닥으로 가보니까 자신을 알게 되죠. 그게 얼마나 의미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되면은 또 영혼의 진화를 약간 현생에서 또 겪으면서 다시 또 이제 그런 어떤 타인들에게 내뱉음, 네? 내뱉음, 베품 이런 것들을 행위를 하면서 하게 되면 자동으로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한테 또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겪고 가는데 어쨌거나 이제 전체적인 인생의 굴레를 보면 이런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된 어떤 의식을 바꾼다면 운명도 바뀔까요?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보통 잠재의식은 이제 아래아식이라고 하죠. 불교식으로 하면
아래아식, 제8식, 아래아식, 이게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고, 이게 이제 자신의 어떤 전생의 기억이라든가, 에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기억인데, 죽어도 이 아래아식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래아식에 보통은 저장이 돼서, 이제, 이게 이제, 삶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떤 삶은 아예 그런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 삶이었다. 예?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어느 날부터 어떻게 돼요?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것에 대해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보통 뭐 우리 20대에 막 스님 되시고 젊은 시절 일찍부터 이런 종교 철학 계통 이런 쪽에 자꾸 이제 진출하는 이제 그런 삶들 자체가 보면은 다 전생에 남아있던 이런 아래아식의 기억 속에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또 여기서 이제 사주 공부하신다 그러고 또 사주나 어떤 도나 뭐 이런 영적인 이런 세계에 자꾸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이제 그 전생에 그것을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 그냥은 없단 말이지. 그냥 그래서 이제 사람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적 어떤 레벨이나 주파수나 이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 이게 시야가 넓어져요. 이게 뭐가 트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원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원래 상태에 막다면 모든 우리가 얘기하는 뭐 칠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 튀면은 다 알고 뭐 인생이 보이고 무슨 뭐 천리밖에 얘기도 다 들을 수 있고 뭐 여기 앉아서도 밖에 누구 오는지 다 알 수 있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리사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가려져 있는 거거든요. 자기 어떤 눈과 귀와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고 있는데 알아차지를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걸 빨리 이렇게 없애버리고 비워버리는 사람일수록 영혼이 훨씬 이제 맑아지는 거고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지식이 됐건 알미 됐건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채는 거죠. 그건 나이하고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젊다 그래서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생 많이 살았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에서 무슨 뭐 절에 들어가 있다고 도가 튀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예를 들면 사주만 갖고 얘기하면 역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뭐 5년을 했네 10년을 했네 그러지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죠. 비우기가 이제 뭐 쉬울 것 같으면 다 깨치죠. 4월 가봤니. 쉬울 것 같으면 전혀 쉽지가 않으니까, 절대 쉽지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리사욕 태어나는 순간 그냥 자기한테 움켜질라 그런다니까요, 사람은.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한테 이제 가져가려 그러죠. 예를 들면 뭐 나무가 내년 봄을 생각해서 올 봄에 양분을 훨씬 더 많이 빨아들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가을이 왔는데 낙엽 안 떨어뜨리겠다고 버티는 나무 봤냐 말이에요. 버티는 나무 없잖아요. 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져
떨어지게 되죠. 이 인간만이 어떻게 돼요? 안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응? 인연이 다 돼가지고 예를 들면 회사에서 나가래. 회사에서 나가라는데 어떻게 돼요? 나가라 그러면 괴로워하잖아요. 응? 그게 이제 가장 자연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파도를 타듯이 그냥 물결을 타고 가면 되는데, 응? 때가 돼서 만났구나. 때가 돼서 헤어졌구나. 이 일을 내가 인연이 돼서 지금 하고 있구나. 그리고 못하게 됐으면, 여기까지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사실. 새처럼, 바람처럼.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나 지금 직장, 여기를 더 다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애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응? 내가 몇 년 더 해가지고 직장만도 좀 해야 되고, 응? 이런 어떤 갖가지 사육적 계획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자연스럽게 가는 게. 근데 이제 팔자를 공부해보면 느끼는 게, 이미 팔자 속에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맞히냔 말이에요. 정해져 있지 않았으면. 뭐, 혹자는 그것이 선택에 의해서 많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 선택 또한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운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뀌는 거지,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것에 관해서 뭐 갑자기 뭐가 들어온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뭐 에고죠. 자기 에고, 자기 욕심이죠. 때문에 집착, 욕심, 자존심, 그런 거죠. 집착, 욕심이 자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채우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돈을 까먹었다 그러면은 당장 이제 돈 몇천만원 매달 까먹었으면 괴롭죠. 짜증나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둡게는 어떻게 바라봐요? 그거를 돈 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없다는 사실에만 집착해 있죠. 생각이. 근이 강할수록 아니요, 뭐 근이 강할수록 그런 게 아니고요. 근이 강할수록 그렇다 그런 건 아니고, 자기 팔자에 드러나 있는 사주의 글자일수록 에고가 강해요. 그리고 팔자에 더 두드러지고 강화되어 있는 글자일수록 그게 근뿐만이 아니라 식상이 됐건 뭐가 됐건 두드러져 있고 강한 글자 있죠. 그거에 대한 에고가 강한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식상이 왕하다, 여자 팔자에 식상이 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식한테 집착을 해요. 집착을 왜 해요? 자식이 잘되게 막 난리를 친단 말이죠. 자식한테 왜 그렇게 해요? 자식이 잘돼야 자기 가오다시가 쓰니까. 자식이 또 내 맘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니까. 그게 다 자기 욕심이죠. 자, 씨는 다 달라요. 씨는, 응? 내가 낯서도 종자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겉으로 생긴 거는 뭐 내 자식이고 똑같이 생겼는지 몰라도 팔자라는 종자가 다 다른 거죠. 각각의 어떤 씨앗이 다르다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팔자, 응?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법관팔자, 어떤 사람은 공무, 어떤 사람은 역술인, 어떤 사람은 스님, 어떤 사람은 노숙자, 어떤 사람은 강도, 도둑놈,
다 각각의 씨를 갖고 있다니까요. 이미. 그러니까 그 씨앗대로 그냥 피어나더라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애를 자꾸 길러가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부모가 이렇게 이끌어서 이렇게 그거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따라오면 좋은데, 그 씨앗이 이제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따라가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태어난 사람은 죽어도 안 따라갑니다. 사주를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예.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나는 노력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운명을 바꿨다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팔자에 그 시기에 딱 운명이 바뀌게 돼 있는 팔자를 갖고 태어났어요. 착각하지 말라 그러세요. 착각하지. 예? 열심히 노력하는 운을 지나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운을 갖고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 개척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으로 봐서는 물론 개척한 게 맞죠. 그러나 팔자라는 전제하에서 보면 원래 이미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보면 인생이 진지해요. 자기 인생이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진지하게 해요. 대문 말고 아니면 뭐 대문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원이죠. 기원. 길을 찾고 보내는 것이거든요. 기도라는 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고 부처님이 들어주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도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성인들이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개인의 어떤 사적인 욕망을 찾고 이렇게 그런 거 귀담아 들어주고 있게,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 보면 나는 완전히 이단이죠. 저는 어떤 것들을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져요. 간절히 바라면. 무형의 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라든가 그런 정신이라든가 마음이거든요.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형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쪽에 좋은 집을, 궁전같이 생긴 집을 갖는 게 소원이라면 그거를 아주 오랫동안 만약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내게 됩니다. 그게 더 값비싸고 큰 거면 큰 거일수록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목표를 세워서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은 100%입니다. 이거는 다 신념이 강합니다. 하루 이틀 그것을 신념을 가져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5년, 10년, 20년을 한결같이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간 적이 있는지, 무엇 하나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없어요. 그게 기도예요. 뭐 부처님 앞에서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이렇게 돼야지 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 마음, 생각 자체,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모였을 때 결국은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역학 저도 처음에 할 때 그냥 내 인생이 깝깝해서 했고요. 그래서 뭐 내가 역술인 돼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호기심에서 서점에서 이제 책 사다가 한번 보는 게 인연이었고, 그 전에 이제 뭐 점도 좀 보고 그랬죠.